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3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꾼 목자를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멸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의 횡포는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이죠. 왕, 백성, 왕, 방백, 제사장, 거짓 선자 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위 목자라고 말하면서 양된 백성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양떼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양떼가 어떻게 되든지 방치를 하고 자신이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것입니다. 그런 사꾼은 양떼의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더불어 파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환난 중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니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기르는 목자, 즉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며 더 완전한 목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의 초림을 예언하며 다윗이 왕통을 계승하여 이스라엘 전국을 공의로 통치하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목자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데 있어서 수명이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사명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원한 대지상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본문에서는 사악한 거짓 선자와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비행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는 언제나 성도들을 유혹하는 말을 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일깨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별력을 갖고 이러한 거짓 목자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살피는 기준은 오직 성경과 그들이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삽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특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악행을 하므로 그들이 길이 흑암 중에서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어서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지금 11절 1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과 같이 되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벌하는 해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고침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더 타임이라 하고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아직은 걸을 힘이 있다고 먹을 힘이 있다고 손에 쥘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까?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산을 많이 쌓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이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람되어 늘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심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심을 서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13절로 15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들보다도 더 악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악이 온 땅에 퍼짐으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목자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그 거짓 목자를 교주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목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단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 그 이상입니다. 네, 철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교주나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는 그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 교주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사상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상이지. 여러분, 마지막 혼란스러운 때에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진리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잘 섬기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22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짓 평안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심도 아니요 말씀하신 바도 아니니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6절 17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건 목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즘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독보석처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뻗어 있습니다. 예언이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시대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자들이고 또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시기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짜 방언으로 몇 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신단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의대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방언으로, 거짓 방언으로 해서 들어가신다 한다.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너무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남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연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혀로 얄팍한 은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성도들을 흐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은사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고 한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언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특별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신약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몽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대언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요, 다 사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3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몽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겨와 같이 날려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시편 1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겨와 밀은 엄연히 다르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진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언하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33절로 40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경고하는데 거짓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를 경시하고 조롱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마음 상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귀중한 말씀은 조롱하는 의미로 망령되이 사용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망령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오직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